라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떠 있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기가 있어서 이 주인공 벌레들이 장난감 캐릭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은요, 여기 하수구입니다. 예, 하수구,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 도로 옆에 빗물이 빠지는 그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 배수구를 딱 내려가면 보이는 환경이 바로 이 환경입니다. 시궁창에서 살고 있는 두 벌레, 하나는 크고 길쭉한 벌레, 또 하나는 짧고 통통한 벌레. 이 벌레 두 마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라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별로 대단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 배수구, 하수구의 틈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탕, 또 음식물 찌꺼기, 소세지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샌드위치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떨어지는데, 이거 놓고서 두 벌레가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벌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라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 시궁창에서 사는 두 벌레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을 아주 묘하게 반영하고 있는 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뉴 호라이즌스 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 호는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 2006년도에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한 이 무인 탐사선입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새로운 지평선, 이런 뜻인데,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2006년도에 발사한 게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명왕성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 사진도 찍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명왕성은요, 과거에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예, 다 아시죠? 예,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요 맨 마지막에 명왕성인데 2006년 8월에 이 천문학회에서 이 행성에서 빼버렸어요.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빼버렸는데, 어쨌든 이 명왕성 탐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 호에 특별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 내부에 1930년도에 명왕성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사람의 유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죽은 다음이지만 유골로 남아 태양계 밖으로 나간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이 이 뉴 호라이즌스 호에 실려가지고 지금 명왕성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다가 이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요셉, 그 요셉이요, 임종할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정말로.
뉴 호라이즌스호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말미에 이 기자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보며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 가는 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클라이드 톰보라는 사람은 1930년도에 명왕성을 발견하고 유골로나마 이 뉴 호라이즌스호에 실려가지고 명왕성까지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가 임종하면서 그야말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실 텐데 그때 내 유골을 반드시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였단 말입니다. 요셉이 뭘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은 인생입니다. 시궁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린 라바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그저 배수구에서 떨어지는 사탕 가지고 싸우고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싸우고 협력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궁창 같은 인생 살면서도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본다니까요.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보고 명왕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유해가 실려가지고 탐사선 타고 태양계 밖을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중에 일부는 돈과 부귀와 명예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실 때 내 유골 들고 가라, 이렇게 유언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보통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뭐 합니까? 그죠? 아파트는 큰아들, 주식은 둘째 아들, 이거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 그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나가실 텐데 내 유골 들고 가라. 요셉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잖아요. 그걸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서 일부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마디로 교훈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비슷해요. 오스카 와일드의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시궁창 속에 다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보고 산다 하는 이야기나 우리가 사는 인생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일부는 옥에 갇히고 또 재산 빼앗기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의 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가? 첫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깨닫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무엇인가에 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부어놓았던 연금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소망으로 두고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봤더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주 부자들은 집을 사서 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대체로 다 렌트해서 살더라고요.
월세 얼마 내고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집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 월세 내고 살면 빨리 전세로 가고 싶어 하고, 전세 살면 빨리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뭐 집을 등에다가 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집에 집착을 합니다. 집에 소망을 둬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자식 키우고 자식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연금이나 재산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여기에 소망 두고 산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남편이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실망할 따름이에요. 남편에 소망 두지 마세요. 아직도 남편에게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아내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짐입니다. 그럼 뭐 소망 둘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남편에게 소망 두고 살아요. 아내나 자식한테 소망 두고 살아요. 연금, 돈, 재산, 집 이런 거에 소망 두고 삽니다. 소망 두고 살 거 없어요. 실망할 따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고요, 사명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하고 사명을 깨닫는 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남편에게 소망 두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내 인생 남편한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내 삶에 사명이 있겠냐고요.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식한테 소망 두고, 집에 소망 두고, 연금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요, 사명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좀 편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오면 영접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 그렇게 알아라. 거기에 소망 두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1732년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병약해서 모두들 곧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3번이나 걸려서 죽을 위기를 넘겼고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43살 때는 이가 다 상해서 거의 못 쓰게 돼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가 43살 때 1775년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12년 뒤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최초로 발견한 명왕성을 향해서 가는 탐사선에 그 유골이 실려서 유골로나마 명왕성으로 날아간 사나이 클라이드 톰보, 이 이야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갖은 고난을 겪는 그 가운데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여러분 그 유언을 남길 때 이 땅은 큰아들 저 땅은 작은아들 이런 유언이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셔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내 유골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하고 임종한 요셉의 인생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엄청나게 높은 콘크리트 장벽으로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가둬놨어요. 감옥도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공생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그 사람들 가둬서 핍박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온몸에 폭탄 두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온몸에 폭탄 두르고 사람들 죽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과 소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사탄이 우리의 재산은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은 빼앗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도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의 천호동 저쪽에 명일동에 명성교회를 개척하셔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분이에요.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사만 목사님이요, 30살에 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개월마다 엑스레이 찍고 저녁마다 주사 맞고 그러고 살았어요. 위장병도 생기고 간도 나빠지고 그래서 몸이 종합병원이었다 그래요. 이 김상환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본인 집도 어렵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에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서 아이를 하나 잃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이 김상환 목사님 간증설교 하실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의료보험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자식을 죽이기야 하시겠나. 그리고 몇 번 기도하고 놔뒀는데 너무너무 심해서 아이가 자전거에다 아이를 싣고 갔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이분 김상환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버지 맞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아이가 이 모양 되도록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고. 결국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 김상환 목사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특기. 기도입니다. 명성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주차장이 넓은데 새벽에요.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요. 새벽 기도회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부, 2부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회를. 교회 옆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보통 교회가 옆에 있으면 시끄럽다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온 교인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올라 그래가지고 그 명성교회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교인들 때문에. 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요. 이분이요, 무슨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김상환 목사님을 쓰셔가지고 그 인생의 고난이 비록 많았지만은 이 명성교회를 세워서 그 일대를 복음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궁창에 담겨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별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을요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마라톤 같은 거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짐인 죄를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짐을 이렇게 지고 잘 걷고 뛸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인생이 무겁습니다. 죄 짓고 살면 인생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게 낙오하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면, 선하게 살면 인생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 하나씩 지을 때마다 몸에 자꾸 무거운 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의 3대 규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빈, 순명, 순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빈, 순명, 순결. 청빈이 뭐냐면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청빈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거하고 집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살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순명입니다. 순명. 이건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면요, 우리 인생에 짐이 자꾸 늘어나서 삶이 무거워져요. 순결, 순결이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 다 포함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더러운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순결이에요. 청빈, 순명, 순결. 이건 수도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서 봉쇄수도원, 봉쇄수도원이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예요. 죽을 때까지.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수도 생활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청빈, 순명, 순결,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소망하고 인내가요, 성경에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하고 인내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인내가 소망하고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인내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참는 게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나 우리나 고난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헛된 집착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서 예수님 뵐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늘과 나 사이의 소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는 모두 시궁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보며 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별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다 시궁창에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별을 바라본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썩어져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를 바라보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짐인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